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ng along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lying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is so lovely. But when you come, I think we wonder. Sometimes I glimpse eternity. 참 슬픈 동영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6절인데 제가 그냥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말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너무 힘든 과정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없고 못 살고는 사람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남편을 잘 만나고 아침에 피트니스 다니고 골프 치고 매일 자기 건강 위해서 자기 미를 위해서 치장하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어떤 반지 하나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자식들이나 남편들은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고 왜 내가 이 모양을 사는지 정말 하나님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잘 만나서 왕자처럼 자라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죽을 때까지 풍요롭게 살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꿈을 꿀까? 왜 내 남편은 돈 버는 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맨날 바라보는 것도 매일 돌보듯이 자기 얼굴을 보고 그것도 맨날 자기 고집대로는 남편 그거 보면 또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이럴 때 우린 살면서 정말 도저히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비디오 주인공 데릭 레드먼드는 정말 평소에 다리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 시합 그 시점, 그 순간에 다리 힘줄이 끊어졌을 거예요. 저는요, 아까 그 동영상에 보면서 그가 괴로웠던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다리가 아파서 끊어진 다리의 아픈 모습보다 왜 이 상황에서 다리가 힘줄이 끊어졌을까? 그 괴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평소에 멀쩡하던 다리가 이 절대 정명이 자기가 꼭 1등 해야 될 이 생각, 이때 내 다리가 끊어졌을까? 아마 레이먼드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안타까워서 아버지는 운동장에 나와서 그 아들과 함께 볼인 진정을 달려갔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동영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정말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 내 자신마저도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누구야 힘들지? 내가 나와 함께 있다. 힘내고 힘내라. 그리고 우리 어서 달려나가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축하고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살면서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매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냐를 우리는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 24시간 내내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정말 평생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발전도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내에 정말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주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 환경을 볼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건강마저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바라볼 수가 있고 주변에 힘든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도 내 신앙이 과연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상태도 파악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또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일에 매달려 삽니까? 24시간 내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일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일을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고 일에 매여 산다고 합니다. 그 일에 매여서 일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점점 멀리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인지 이 세상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살이를 떠나서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라의 계획이 되었고 40여 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이제 눈앞에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눈앞에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 입장에서 가만히 그 심정들을 살펴보면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은 객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사막을 거치고 매일같이 그 뜨거운 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평생 한 번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매일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그걸 긴 여정 동안 가나안 땅이랑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목적지 눈앞에 강 건너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죽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절망했었을 겁니다. 야, 내가 40여 년 동안 정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목적지가 앞에 두는 너무 강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좌절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바라보는 적각불에 흐르는 땅이 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마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물질을 사는 사람들은 물질 많은 재산을 모으다가 이제 살만했더니 그다음에 예상치 않은 일로 꼰두박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끔 TV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도 있죠. 정말 작은 자본으로 음식점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낮가방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배달 오토바이 다 해가면서 거의 10년 동안 했더니 자기가 이제 가게가 접해졌어요. 매일 들어오는 매출도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남이 상상은 못해요. 아,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 이제 이 가게만 있으면 난 평생 좀 망하지 않겠다. 근데 어느 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이 건물주의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세상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TV에 그래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건물주의로 원망하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절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어떤 한 TV에 나온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떨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기를 내라 이거야. 마음을 강하게 갖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라.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강하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강하게 잡아라 제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부터 잡아라. 어떤 어려움이든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강하라 마음을 좀 잡아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 절망 중에 무엇에 담대할 것입니까? 이 절망 중에 네가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서 있더라도 마음을 다지고 담대하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갖게 된다면 정말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도 어떤 고통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야곱과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참 멋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의심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고통에 있을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지금으로 내가 절대 너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다. 너 그 믿고 있니? 너 부족한 거 나 안다. 너 고통 중에 있는 건 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너가 믿고 착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길 모든 것 잘 되기를 또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를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살지 않을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과연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실한 이런 믿음, 정말 하나님
반쪽짜리, 아니 반의 반쪽짜리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중과 환난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의 작은 아주 알갱이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워낙 크고 워낙 한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해줄 거다. 너와 함께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누구에서도 뺏어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 나의 믿음, 정말 가루 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빼앗지 못하고 오직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밤길을 가는 어린아이가 밤에 산을 만약에 갔는다면 그 어린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와 함께 가는 그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손을 꼭 잡고 그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 괴롭습니다.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앞에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잡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떤 때는 목숨마저도 내놓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세상이 짜증스럽고 보기 싫을 때도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물속에 뛰어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의 삶이 오직 주 안에서 기쁜 삶이 얻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힘든 마음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그 안에 주님이 살아도 움직이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의 등 위에서 (131절)
130.